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위하여 힘을 내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그 제사장들이여. 아멘. 물려 대표에서 차경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복의 권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후를 맞이하여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뚜렷한 계절과 연두색 잎새와 꽃향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주신 것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대로 받아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인하여 주님이 응답하셔서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릇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지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성공이 정의를 앞지르는 것을 조장하는 이사의 엄지의 무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로움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비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통쾌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두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믿음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실천하는 수고를 통하여 응답을 받게 하시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화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평케 하는 가족들이 있는 이곳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호와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얻은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왜 한 주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곳 주의 성전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아버지 주님이 온전하지 아니었고 아버지 우상을 섬겼던 죄 주님과 주님 우리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것들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왔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사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가 굉장히 빠르신 분도 계실 거고 한 주가 너무나 늦게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좀 더 익숙해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걸으면 걸을수록 그 걸음걸이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힘들고 매일 나약하고 매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의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파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몰려올지라도 또 왔어? 저거 또 맞으면 아프겠지? 힘들겠지? 아까 물 먹었는데 또 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바다 가면 파도를 뛰어넘으면서 으흐 하고 파도를 타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야 됩니다. 파도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웠다는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그것을 즐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그때그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내는 거라는 거죠. 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배가 그 시작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회복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빛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0, 70년대의 삶을 청년 시절 또 가장으로서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60, 70년대의 이야기를 책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내용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60년, 70년대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밥이었습니다. 가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늘 외치고 구했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기에 앞서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해요. 생선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선을 머리에 이고 교회에 나와서 의자 밑에 넣어놨다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시고 오늘 이 생선을 다 팔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생선을 팔아야 우리 새끼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린내가 교회 전체에 진동을 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머리에 이고 세상에 나가 생선을 팔았던 그것들이 바로 60, 70년대에 살았던 우리 가장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거창했던 기도가 없어요.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릿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얘기해요. 그걸 왜 굶어요? 바보같이 라면 먹으면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60년, 70년대 세대와 같이 가난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육체가 가난하고 육체가 배고팠지만 지금의 시절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난을 채우기 위해서 더 돈을 향하고 더 권력을 향하고 더 승진을 향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시대인 것입니다. 또 우리 말씀의 시대에 따라서 보면 또 이렇습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접점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경회를 만들고 부흥회를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든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TV 틀고 라디오를 틀고 인터넷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언제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이 말씀을 정말 매일처럼 다른 말씀을 틀어놔도 1년 365일 동안 다른 말씀을 골고루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나 이 풍요 가운데 또 빈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잘 들어보면 위로의 말씀을 넘쳐나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은 넘쳐나지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많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고 들어보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쳐서 이것을 구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함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가난함의 시절, 이제는 말씀의 갈급함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풍요성의 빈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절. 어떤 때가 되든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레마가 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변함없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 길에, 그 발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지기 때문에 걸음걸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전의 빈곤함과 지금의 풍요로움, 이전의 말씀에 부족했던 그러나 이 풍요성의 빈곤함,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말세다 외칠 필요가 없이 주님 앞에 그 말씀의 등불을 바라보고 걸어내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배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마치 배가 길을 잃었을 때 등대를 보고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배고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걸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요즘 LED 등불이 거의 집집마다 다 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전기를 절약해야지. 저도 지금 몸에 배어있는 게요, 방마다 가서 불을 끕니다. 애들한테 불을 왜 안 끄냐고 뭐라고 합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반드시 불 끄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지를 쓸 때도 칸을 나눠 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절약하면서 썼던 그게 있기 때문에
자꾸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LED 불은요 계속 켜놔도요 그렇게 끄지 않아도 전기값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삶의 빛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애국 백성에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온 애굽에 흑암이 있어서 빛이 사라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이미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어떻게 빛이 있었을까?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식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의 눈에 볼 때 여러분들 해가 뜨는 것과 달이 뜨는 것에 어떤 게 더 커요? 태양이 커요? 달이 커요? 태양이 더 커요? 자, 태양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달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이제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가까이 보일 때도 있고 크게 보일 때도 있지만 태양과 달의 크기는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지름은 달의 지름의 거의 400배가 됩니다. 근데 태양은 달보다 한 400배 정도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너무나 똑같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제가 과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의 지름은 달의 지름의 약 400배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태양은 달보다 약 400배 멀리 있다. 그런 까닭에 지구에서 본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요 정말 하나하나 요즘 과학자들이 계산을 컴퓨터로 돌려서요 몇 달을 돌려서 계산해내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계산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과학이 발달되는 거. 이것이 증명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빛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물리적인 빛이 가리워져서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일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식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있어서 달의 그림자로 말미암아 태양이 안 보여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아주 길면 1시간이래요.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지역마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몇 분밖에 볼 수 있고 어떤 곳은 1시간 정도 보는 것이 최장이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몇 시간 동안 가려져 있었느냐? 무려 3일 동안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시간 동안 흑암이 되었고 태양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그 빛은 과연 뭘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빛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 민족 가운데 누가 함께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빛은 아무리 강하더라도 뭐가 생깁니까?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왜요? 물체를 빛은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다르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빛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껌껌한 데서 빛이 없는데 거울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무서워. 뭐가 묻었나, 그리고 뭐 이에 고춧가루 꼈나 이렇게 빛이 없이 보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거듭나야 될 뿐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빛이 있어야 자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진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몰랐네. 정말 내 인지 들었네. 그럼 어떻게 빛을 알아야 돼요?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 사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요. 들었다고요. 안다고요. 됐다고요. 나중에 얘기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왜요?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교통실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내가 숨겨놓고 꽁꽁 숨겨놨던 나의 자아에 부족하고 있었던 죄와 허물들이 다 드러나 보여지고 자각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너무 좋아 라고만 생각했던 분 계세요? 아닐걸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알아요? 주님, 저 같은 죄인.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가 보여지는 순간 자기를 떠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기억하세요? 밤낮 물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이 저희 가서 그분을 던져라 했더니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저와 일주일을 위하여 저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나는 주님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임하면 내 삶의 내 영혼의 모습이 자각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이고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것이 죄인입니다. 저놈이 정죄돼야 됩니다. 저놈이 돌아와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되면 제가 죄가 있는 건 아니죠? 라고 얘기했던 모습이 돌이켜져 자각되어져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빛이 보여주셨습니까? 빛이 비춰주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하나님만 여러분이 만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회개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어둠 가운데 살게 좀 냅두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됐어요. 예전에 청소 안 해도 돼요. 왜요? 이거 진짜 이 사실 아세요? 청소를 오래 안 하면 먼지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똘똘똘똘 굴러는 그것만 집어서 버리죠. 예전에 제가 자취할 때 그랬어요. 이거 청소하기 너무 쉽네. 모터를 맨날 닦고 뭐래. 조금만 있으면 먼지가 지네들이 알아서 먹어서 저 좀 버려주세요 하는데
빛이 없어도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그냥 살다가 나중에 좀 천국 갈 때쯤 싶어서 죄가 이렇게 많았네요. 아니, 요 죄들을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주여 씻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경험해야 진짜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 나 이렇게 살게 내주세요. 근데 죄는요 결국 심판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유한하거든요. 정해져 있거든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왔다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 있을 것이고 그 빛을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정직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어둠이 보여질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사랑과 그 보혈로 여러분들을 씻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다 잘 살고 계신가 봐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순간 주님께서 통곡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 빛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맨날 열등감, 자격지심, 그래서 나가서 싸우면 악으로 깡을서 그 아래서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기고 살았다는 이 너무나 부질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평안과 자유함이 제 안에 너무나 미물처럼 몰려왔어요. 이야 이게 빛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주님이구나. 주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베드로처럼 이제 나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도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이분들 주님 앞에서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안타깝네요. 여러분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 빛이 되어 나게 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아무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요. 목사니까 당신 목사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한 명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지 그러면 행해지는지 아세요? 아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나도 모르게 빛은요 뿜어지게 되는 거예요. 달아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가장 어려운 건요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죽는 게 어려운 거죠. 죽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빛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빛을 하려 주십시오. 내게 와서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용기 내어 주님께 열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뭐 어떤 더러운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얼마나 한심한 어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와주셔서 보이셔서 싸그리 쓸어주고 씻어주세요. 저는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태양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가 좀 천문학을 제가 얘기하면 계속. 자 보세요. 우리 태양계에서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발광체가 뭐죠?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발광체가 뭡니까? 그렇죠.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뭐가 있죠? 태양 또요. 네? 안 속네요? 어떤 분 달 그리시는데 안 속으시네요. 발광체는요 태양밖에 없어요. 그럼 달은 뭐예요? 밤에 환하게 해주는데 반사체죠. 무슨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해주죠? 태양의 빛이죠. 발광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한테 뭐래요? 너희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게 있잖아요. 그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나는 빛인데 너희도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빛인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래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빛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달과 같이 반사체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발광하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은 빛이 아니에요. 내가 냉장고에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발광하는 것은 결국 미쳐요. 안 된다고요. 절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처절한 가운데서 몸부림쳐보고 또 실패해보고 낙심해보고 다시 주의 손을 잡고 그 빛을 내가 계속 받아들여야 나도 모르게 내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빛을 머금은 만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와 수고가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물론 이런 게 심겨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가요 씨를 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농부들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가서요 다방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쁜 아가씨들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믿는 자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씨를 심어놓고 하늘만 보고 있어요. 농부들 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만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달려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수확할 수 있다고요.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1도 구분할 수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란 가장 기본적인 지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흑암이 이 애굽 땅에 내려서 사람들이 더듬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이 있는 것과 같이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와주시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죄를 죄로도 여기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하며 그냥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은 마음을 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동행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는 애굽의 최고의 신의 이름이 이 파라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제가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할 텐데 이 하나하나가 애굽을 점령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적인 모습들이 대상이에요. 그 중에 가장 신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태양이에요. 레라고 하기도 하고 라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집트를 보면은 눈처럼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인데 이게 태양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태양신을 경고도 하지 않고 한 방에 끝내버리셨어요. 보통 바로한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태양신은 경고하지 않으세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경고하지 않으신 것이 3가지가. 근데 이 태양신도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그냥 가려버리신 거예요.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예요. 바로가 왜 당황했냐면요. 바로는 파라오잖아요. 백성들이 바로를 누구로 믿냐면 태양신이 이에게 대리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이 없으면 바로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바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듭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최고의 신적 권위에 있는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이걸 증명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돈 이거를 하나님이 멈춰가지고 싹 뺏어가지고 봤니? 라고 꼭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보고 어떻게 절절매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자녀를 뒤로 당기셔서 야 너 이거 봤어? 라고 꼭 얘기하셔야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전부라고 좀 고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시면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하고 고백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밖에 아름다운 봄의 향기와 이 찬란을 보고 이야 저게 광합성이 되고 저 해가 이렇게 아름답고 저걸 투구하여 이름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봄의 찬란을 보고 이야 아름답다 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시라고요. 그냥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셔야 하나님이시고 요거까지 해주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저는요 막 부흥하고 여러분 여기 뭐 300명 부흥하게에서도 뭐 붙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되고 싶어요. 되고는 싶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맛보질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빛을 발하겠냐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빛을 발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찹니다. 아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자녀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한번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이는 게 제대로 먹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게 제대로 먹이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무릎 꿇으세요. 내가 주님을 인정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의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가 뭐예요? 또 조건 또 붙이죠. 다 가. 그래 애들도 가. 야 다 가. 근데 너희의 이거 참 바로가요. 참 그래요. 낮아졌어요. 근데 양과 소는 놔두라. 천하의 바로가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8가지 재앙으로 애국이 피폐화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최고의 강대국이 피폐해서 지금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야 이자는 안 돼도 원금리라도 갚아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바로가 지금.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지금 됐잖아요 때가. 이 정도까지 하면 그래? 그러면 다른 거 다 못 내놓지만 우리가 양은 데려가야 돼. 손은 놓고 갈게. 뭐 이 정도 하면서 가서 세상말로 쇼 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하면 볼 수도 있죠. 근데 모세는요. 이 협의 안에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25절 26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하니라 하나. 야, 모세의 믿음이요 날로 더해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서로 여기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야 우리 서로 요 정도에서 결손 처리하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괜찮은 방법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영적인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안에서는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이 합의가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1순위는 뭔지 아세요? 예전엔 자기 감정이 중요했잖아요. 바로 야 너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너 우리 하나님 우습게 봐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것도 아니고 야 니네가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퇴직금 정도는 이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는데? 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머리 굴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철저하고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너에게 단 한 마리도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때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가서 단을 쌓고 나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원하실지 하나님께서 소를 원하실지 무엇을 몇 마리 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단 한 마리도 놓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결론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선포까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생각과 선택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다.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책임 안 지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출애굽할 때 한 마리도 남겨지지 않고 데리고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 사람들이 자신의 귀에 있고 자신의 목에 달려있는 금붙이들을 이들에게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림 없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땀과 피가 담겨져 있는 것이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져요. 참 청년들이나 청소년이 머리가 되게 빨라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가서 다른 족속에게서 좀 좋은 걸로 좀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소 2마리다 그러면 가서 소 2마리를 가장 좋은 애들만 샌딩으로 사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가다가 야생의 것을 잡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혜적인 상황이 되진 않을까요? 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을 히브리어로 원에 가면 뭐냐면 그 뜻을 풀어보면 내가 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보면 이러죠.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까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3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양을 데려오다가 야 내일만 되면 예루살렘이야. 근데 가다가 양이 다리를 삐끗했네? 매 하고 다리를 절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안에서 또 괜찮은 놈이 있나 A급을 골라서 다시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얘가 뭘 잘못 먹어서 토하네? 그럼 다시 가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뭐냐? 그 전날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 삶의 예배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침점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단 한 마리도 양보하지 않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소유를 손해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헌금 드렸죠?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내일처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냐고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헌금을 내는데 그 과부는 둘의 뜰을 드렸어요. 동전했죠. 그때 연보함이 소리가 나는데 딸랑딸랑 이 동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그런 거지. 아유 진짜 천한 것이 와가지고 아유 이러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만큼 드렸는데 진짜 동전 소리가 무섭네요.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얘기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두 랩돈이 너무 귀하다는 거잖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소유를 다 드린 거라는 거죠. 그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헌금의 차원이 아니라 연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와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심령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할 때 내가 원하는 거 선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누구한테 선물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였는데 쟤는 필요도 없는 건데 주고 나서 거들먹거려서 야 고마워. 너는 고마워를 그것밖에 못하니? 왜?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걸 너한테 줬단 말이야. 그럼 그 친구가 어머 그러니? 그런 친구 있어요? 아니요. 작은 거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받았을 때는 그 친구가 뭐라고 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정말 네가 내 친구구나. 정말 고마워라고 하겠죠. 이 교회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고 헌금이 예물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28절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열받았어요. 바로가 이제 열받아서 너 이제 내 얼굴 다시 보면 넌 죽어. 너는 아작이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왜 또 그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이게 아니죠. 모세 뭐래요? 너 말했지? 알았어. 나 안 봐. 이게 얘기예요. 더 대담해졌죠. 대담해진 모습이에요. 바로가 열받았어요.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철저히 무시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입술의 선포는 굉장히 놀라워요. 진짜 바로가 얘기한 것처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애들한테 참 못된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또 안 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니? 그럴 줄 알았다. 제가 뭐라고 상담하면서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우리의 말을 존중하시고 그 이 땅에 풀려진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지를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틀 전인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그런 감정을 품어서는 안 돼. 여러분의 입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체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체크가 되어져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크게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그 아이의 장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것을 축복해 줘야 돼요. 야, 정말 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아이구나. 왜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셔. 아니, 아빠 얘기해봐. 아니, 뭐 그게 이렇게 얼버무려서 안 돼요. 너는 아빠가 올 때 축복받았어. 야, 넌 잘 될 것 같은데. 이야, 우리 장로님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승재, 넌 아이비리고 너는 우리 교회에 동원 이대호처럼 되겠네. 항상 그것을 선포하시거든요. 우리 서로 간에 그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 혼자 백날 선포하면 뭐 할까요? 여러분들 각자가 선포를 같이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모여서 주님을 간증하는 날이 속히 와야 돼요. 아우, 예배 좀 빨리 끝내요. 내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일 먹으면서 제가 오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러한 선포가 있기를, 그런 간증이 있기를, 그런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기를, 그런 빛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랑에 머물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 무릎 꿇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나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지를 온전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을 통하여 이전에 나는 없고 보라 새 것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